1997년 애플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참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이 IT 산업과 이 기기 산업을 이끌고 있지만 1997년에 애플이 참 기업의 위기가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플이라는 회사는 약 300개가 넘는 아주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회사의 위기 앞에, 이 기업의 위기 앞에 이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과 새로운 상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경영진들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복귀했던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당시 회사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프로젝트를 싹 다 접고 단 4개의 제품군으로 확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회사가 다시 살아날까 말까 어려운 상황인데 왜 더 만들지 않고 도리어 줄이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아이디어들에 대해 담대하게 No,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 담대하게 No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그 선택과 집중의 결정이 오늘날의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만을 남기는 선택을 한 것이죠. 오늘날의 청년 세대를 보면 청년의 키워드를 하나의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한다면 그들의 인생을 분주함인 것 같아요. 분주함. 정말 지금의 청년 세대가 참 바쁩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요. 세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 요구에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들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은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삶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대화해보고 교제해보면 바쁘지 않은 청년이 없더라고요. 그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목사님 바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만나자고 하면 그들이 시간이 안 돼요. 정말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정말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멈춰서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인가? 지금 나의 삶의 스케줄들을 너무나도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시간들과 상황들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붙들고 있는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지들, 그리고 내가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안에 해내야만 하는 모든 투두리스트들 중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꼭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고 몇 가지가 되는지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상황에 맞춰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달려가고 선택하고 있는 것들 중 내가 붙잡아야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의 모든 영양분이 다 갈 수 있게 그 주변에 있는 곁가지와 나뭇잎들은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분주한 인생 가운데도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줄여라, 혹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혹은 무엇인가를 잘 처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말 귀한 20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하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정말 내 삶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 나에게 요구되는 이 100가지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 담대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의 본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서 어딜 향해 가는지 이것에 대해 너무나도 명료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셔서 그가 감당해야만 했던 사역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8절의 본문은 메시아로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됐던 수많은 일들 중에 그는 무엇에 집중하고 그는 무엇에 본질을 두었는지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기로의 전환점에 있는데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본격적으로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 땅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해 보여주시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치유 사역.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처음 나타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저 사람에게 가면 평생 앓고 있던 병도 낫고 귀신 들렸던 것들도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막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어제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하늘 공동체 우리 찬양팀 지체들이랑 이렇게 몇몇 지체들이 해가지고 논산 훈련소 다녀오셨죠? 논산 훈련소에 가서 이제 몇 명 장병이 세례자만 1,700명이었죠. 세례자만 1,700명 이렇게 있는 진중 세례식에 또 찬양하러 우리 귀한 섬김을 갔다 왔었는데 목사님들이 한 15분 정도 가신 것 같아요. 15명이 1,700명을 세례를 하려면 하루 종일 세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기적을 베푸는 이는 몇 명이에요? 예수님? 한 명. 예수님 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얹고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 대고 가고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쫓아 주시고 최소 1,000명을 했다 하면 아마 하루 종일 아마 아침부터 시작된 사역이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아마 치유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빴던 예수님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매우 이른 새벽. 이튿날 새벽이 아니라 매우 이른 새벽.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새벽에 일어나셨다 하면은 한 새벽 5시, 4시 반, 5시 이쯤일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매우 이른 새벽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밤 10시, 11시까지 사역하시고 한두 시간 주무시고 한 2, 3시쯤, 한 3시쯤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분주하고 너무나도 바빴던 예수님의 사역 그 중간 매우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매우 이른 새벽 피곤할 시간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다 같이 데리고 와서 합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홀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고립의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우리 하늘 지체들과 신방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이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바빠서 내가 정말 뭘 붙잡아야 될지, 그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스탑하고 사람들과의 교제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선택적 고립의 시간을 하루라도 가져가 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에 혹은 한 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 저는 우리 너무나도 분주한 삶이지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의 시작이든 그 중간이든 그 끝자락이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선택적 고립의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시점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이 아주 잘 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치유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아주 좋은 기회다.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의 사역이 가장 잘 되어가고 있는 바로 이때, 그리고 마치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아주 적절한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이때 스탑하십니다. 멈추세요.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요. 몇 시간 있다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위해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도대체 왜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실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겠죠.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끝절 말씀인데 우리 38절, 우리 37절, 38절 말씀 한 번만 혹시 자막을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고에는 따로 안 드려가지고. 네, 37절, 38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한테 치유받으려고 지금 줄 서 있어요. 모두 다 찾고 있어요. 얼른 내려가셔서
일하시죠. 사역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다. 다른 데로 가자. 그들이 아니라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병고침을 치유하자가 아니라 무엇을 전파하자? 말씀을 전파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역이 가장 잘 되어가고 있는 이때 마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그 선포가 성공의 신호탄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왜 멈추셨을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상을 더해보면 예수님은 인기가 염려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온 허다한 무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제자들에게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달려나아가고 있는 인생의 하루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그 목적성과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고 인생이 풀려가고 있고 가장 바쁜 그때 예수님은 사역을 멈추셨고 그 사역을 중단하셔서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르도록 정말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고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라면 내가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분주함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바쁜 스케줄의 그 끝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그 목적지를 알고 달려가는 것과 똑같이 분주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해서 일단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불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뭘 하고 5년 뒤에 뭘 하고 10년 뒤에 뭘 하고 20년 뒤에 뭘 하고 내 인생의 끝에 청사진들이 쫙 펼쳐져 있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제시되는 기회를 붙잡으려고만 합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상황에서 내게 요구되는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왠지 나의 미래는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막연한 불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려놓음과 기회의 분별과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았어요. 다만 그는 내려놓음이 있었어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도 내려놓았어요. 배와 가족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자신의 좀 좋은 방향은 아니기는 하지만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재정적인 충족이라는 세관이라는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각자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이라고 생각했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붙들고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방황을 하거나 가난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어디로 달려나아가야 할지 인생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이 분명할수록 그 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선택지는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선택지가 줄어들면
우리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해지는 것이죠. 선교를 나아가기로 결단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이폰을 언제 바꿀지, 이번에 바꿀지, 다음번에 바꿀지 고민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나는 평생 선교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차를 사야 될지, 트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선택지가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를 잡는 꿀팁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기회는 놓쳐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과연 성공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는 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와, 진짜 내 인생 지금 잘 풀리고 있구나. 무엇인가 잘 되고 있구나. 이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왔구나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다시금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멈춰 설 수 있는 용기가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스키 타는 분 계세요? 겨울에 스키를 타시는 분 계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 몇 번 타보고 거의 못 타본 것 같은데, 스키를 처음 배우면요, 스키를 잘 타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배우는지 아세요? 잘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워요. 스키를 배울 때에는 지금 내가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속력을 붙일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달려가는 그때 어떻게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가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잘 달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잘 달려가고 있다가도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멈추어 있다고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했을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구별해서 사용하신다거나, 나아가야 할 길을 막으신다거나, 무엇인가 계속 막힌다거나,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외면하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사역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다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위해 기꺼이 좋아 보이는 것들, 실제로도 좋은 것들을 내려놓는 판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기회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다. 사명을 따라 움직이셨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멈추시고 멈추셨다가도 다시 가시는 그 선택의 기준은 기회를 따라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예수님의 움직임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삶을 보면 게을러서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너무 바빠서, 할 게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어서 힘든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좋은 직장도 놓치고 싶지 않고, 좋은 관계들도 놓치고 싶지 않고, 좋은 스펙도 놓치고 싶지 않고, 좋은 경험과 좋은 평판과 좋은 순간들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리를 걸어서 내 허리띠에 차고 어깨에 메고 하나하나 다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마음은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좋은 기회의 아이디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인생은 무거워지고 생각은 많아지고 마땅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법이에요.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도란 내가 이 길 위에서 무엇을 더 얻을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 본질을 위해 내가 어떤 좋은 기회들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선택지들 중에 사명은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선택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어리티. 당신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우선순위가 있으세요? 그 우선순위를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또 추상적이어서 적용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PRIORITY를 가지고 단어들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 한 번에 띄울 겁니다. 하나, 둘, 셋, 얍. 네. 네. 첫 번째, 이건 좀 적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찍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웬만하면 저랑 같이 찍어 주세요. 네, 이렇게. 요즘 갸루. 우선순위 야호. 네. 자, 찍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 무엇을 내가 내려놓고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프레이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마침이에요. 우리의 아울리치 준비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죠. 왜 그럴까요? 그게 교과서적인 맥락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아울리치가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계십니까? 만약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막막해요. 막연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닫아보세요. 두 번째 R, 릴레이션십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이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토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인생의 토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 위에 쌓아져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나는 이러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나는 단순히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 이거 해줄래? 너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 이것 때문이지 않니? 너가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연봉을 높이려고 하는 거는 너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것 때문이지 않니? 그럼 너 그냥 연봉이 높은 게 나쁘고 연봉이 낮은 게 선하고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봉이 높으면 그거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연봉이 낮으면 그거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연봉이 얼마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회복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리소스예요. 자원이에요. 너의 시간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너의 20대의 청년의 때에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FA로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혹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정 중의 일부를 나를 줄 수 있겠니?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너의 헌신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너의 가정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너의 건강과 관계와 너의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원이 다 달라요. 그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importance. 나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난 이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성경에서도 이야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이 가장 잘 되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새벽에 나아간 그 기도의 때, 예수님께는 바로 그 기도의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프라이어리티의 why. 한번 따라해 봅시다. Yes.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났을 때 그 결단이 머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결단으로만 있어도 안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온 거룩한 결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끝으로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 예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 내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도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요. 우리는 분주해야 하고요, 바빠야 해요. 다만 향방 없는 분주함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길을 잃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고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마음의 향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향방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부지런함과 분주함의 그 끝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생에 달려가야 할 그 방향을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헛된 분주함과 헛된 마음의 바쁨들이 있다면 그것들, 그 좋은 기회들마저도 용기 있게 노라고 이야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